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그런 정치적이요 또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기대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실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그 왕국에서 자리 하나쯤은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부활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주님께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꾸짖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덮여졌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메시아고,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고,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 하나쯤은 다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있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상경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야고보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요한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청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란 중인데, 또 그 혼란 중에 또 혼란스러운 말씀을 또 주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면서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화가 끝나고 이제 6일이 지났어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산으로 왔어요. 충격에서 아직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 예수님의 말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다,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말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죠. 두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3년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진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세요. 높은 산 위로.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형되신 것을 따라서 변화산이라고 그 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고,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내 앞에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죠. 제자들은 12명인데 예수님이 왜 3명밖에 안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9명이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9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차별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산 정상이 12명을 다 수용하기에 좁은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나머지 9명이 그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산 위에 오르지 못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실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베드로 안 시켜줘요? 왜 나는 요한이고 야고보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가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식이 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끼지 못한 나 자신이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나는 저기 못 끼었지? 하나님 왜 나는 저 자리에 안 끼워주세요? 나는 왜 산 아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는 주목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불평이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보는 각도를 조금만 달리 해보면 또 다른 방향에서 이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수장이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네로에 박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헤롯의 칼 아래 죽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갈 때 이 요한만은 끝까지 홀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내 동료들이 다 순교의 길, 영광의 길을 가는데 나만 홀로 남겨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갈 때까지, 환상 중에 주님을 볼 때까지,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을 때까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전 인생을 걸쳐서 요한이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아주 특별한 무거운 책임과 고난과 핍박이 이 3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사람만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클수록 고난이 큰 법입니다. 3사람과만 동행하신 것은 그 앞으로 있을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라고 미리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잘 걸어가라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게 될 고난의 자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안 매달리고 그냥 베드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그냥 야고보 하지 않겠습니다. 내 동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 살아남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요한이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로 부르셨고, 요한은 요한으로 부르셨고, 야고보는 야고보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전범진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베드로를 부러워하거나, 나를 베드로로 안 불러주신 주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 각자의 캐릭터를 다 주셨어요. 너는 누구로 살아라. 우리는 그 연극 무대에서 열심히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멋들어지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무대를 내려놓고 주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베드로일 수도 없고 베드로일 필요도 없어요. 다 전범진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전범진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기억할 점이 하나 있다면, 그가 경험한 영광의 크기에 비례해서 고난도 크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맨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이런 모습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까.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되셨을까? 아까 읽었던 16장 28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미래의 주님의 모습, 지금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감추어지는 신성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나오는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80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 얼굴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 나중에 이제 종말을 가져오시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지금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게 필요할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혼란해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꽂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의 상식에는 메시아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이제 그 의심하고 있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설명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 벌써부터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 그것을 알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확신 위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야.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는 길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많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에서 유일이 아니고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한 사람은 호렙산에서. 물론 같은 비슷한 산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근데 원어로 하면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럽니다. 모세의 엑소더스는요, 출애굽 사건으로 마지막 6월절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내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줍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의 엑소더스는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건 똑같은데 방법만 달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당시에는 가축이 그 양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이거 듣지를 못하죠. 멀찍이서 보고만 있고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이 너무 엄청나고 영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말 잔치를 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막 해가 비추는 것 같이 그 얼굴이, 그 다음에 옷이 광채가 나고,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눈에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세 분 위해서 제가 초막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속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주님을 한 반열 위에 놓아버리는 꼴이 되는, 예수님 모독하는 꼴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과 같은 반열이 아니에요. 예수님 창조주시라면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입니다. 종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그 모세 엘리야가 하는 대화가 십자가 지시는 일에 관한 거예요. 그럼 내려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정신이 현황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을 해놨는데
한국말로 알아듣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내려가라.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난 구름이요,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습니다. 구름이 덮어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빛난 구름이 덮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구약에서는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래요. 쉐키나의 구름, 지성소에 그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그 자리에 임했어요. 십수세기 전에 출애굽기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십수세기가 흘러서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를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눈앞에 있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력한 임재로 예수님을 뒤덮어서 훨씬 더 큰 십자가의 시험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오늘 변화산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 음성,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일 만큼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음성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들은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고난받으신다는, 십자가 달리신다는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맞아? 메시아는 안 죽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올라가면 왕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하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정상, 그 황홀하고 신비한 그 영광을 경험한 그곳을 뒤로 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구름 그리고 그냥 음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제자들이 올랐던 그 산이 성막의 지성소 한복판이 된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 잘 들으라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환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 산 위에서의 영광을 봤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환상을 본 자리에서 떠나서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라,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그 경험한 영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장면을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인간은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난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뒤로 하고 이제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현실로 내려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환상과 경험, 그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장엄하고 엄청난 예배를 뒤로 하고 이제 제자들은 저 산 아래 전혀 황홀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찔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그곳으로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전혀 황홀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광을 힘입어 살아내라, 견뎌내라, 참아라, 인내하라, 말씀을 살아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꽉 붙들어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믿음 없이 살고 똑같이 그들의 기준으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영광을 경험했다면 오늘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산 아래로 내려와서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산 아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늘 마음속에 산 위의 영광을 품고 마음속에 예배의 영광을 품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